한편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은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에 예수님께 대한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제에 그렇게 붙여놨는데 정말 그 표제대로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맹인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의 헬루증 걸린 여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 후에 9번째 기적이 시작되는 초두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많은 기적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게 되었다. 맹인들이 지금 부르는 두 맹인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윗의 자손은 당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 나사렛이 얄궂은 동네거든요. 촌이거든요. 그 촌에서 올라온 예수 이따위가 그겐 아무런 존경도 또 아무런 신앙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예수를 그렇게 쉽게 부르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맹인이라는 거죠. 옆에 눈 뜬 사람들 많아요. 나름 똑똑한 사람 많아요. 눈 뜬 사람들은 좀 전에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 뜨고 다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반면에 앞 못 보는 맹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은 떠여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고 부르는 그들의 육체의 눈도 떠여주어서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나는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도 앞 못 보는 이 소경,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게 들으시고 바로 그들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주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누가 교회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맹인들이 하는 것 같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롱당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처지가 우리 교회 처지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또 모두가 조롱하는 그곳에서 또 정말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